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하는 바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 사도께서 그 로마서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런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리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마무리하면서 그 정리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이제 22절 말씀부터 마지막 부분은 15장 33절까지는 이제 바울의 선교 계획을 로마의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칭찬함으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칭찬하지요. 이 로마서 1장 8절에도 보면 그 칭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 성도들에게 칭찬으로 시작하고 이제 칭찬으로 마무리한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이 14절에 칭찬하는 내용은 뭐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고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칭찬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 번 가기를 시도했지만 막혀서 못 갔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도 이 말씀을 했지만은 사실은 교회는 크게 생각하면 하나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교회. 그 교회는 또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라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셨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면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 6장 18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한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한 아버지의 자녀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인지 그죠? 영원하신 하나님, 인자와 선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만유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참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를 날마다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이 전염병이 닥칠 때에 우리가 시편에 있는 것처럼 내 왼쪽에서 1000명이 엎드러지고 10,000명이 엎드러져도 이 전염병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원하기는 우리 열린샘교회 성도들도 정말 우리 옆에서 1000명이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져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재앙이 가까이, 이 전염병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또 아버지로 그렇게 계시고 그렇게 아버지로 역사하시지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정말 우리가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입니다. 위로와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굳게 붙잡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든 이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 내 형제들아 이렇게 얼마나 반갑고 또 얼마나 정이 가는 아름다운 명칭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열린샘교회 성도들도 형제들아 이렇게 서로 형제로서 정말 이 세상의 형제와 다른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도 영원토록 함께 형제로 있게 될 정말 세상의 형제와 다른 그런 참된 형제죠. 그래서 이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로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을 향해서 칭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조금이 아닙니다. 가득하고 모든 지식, 진리 지식이죠.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할 참된 진리의 지식이 찼다. 그리고 너희는 그러기 때문에 그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능히 서로 권면하는 서로 사랑으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안다. 나도 확신한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칭찬을 보면은 사실은 선함이 가득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했기 때문에 아직도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선함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모든 지식이 차고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신앙인들의 마음속에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있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형제들의 삶 속에, 모습 속에 좋은 점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과연 칭찬할 게 있을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속에 역사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받아서 서로 권하고 사랑 가운데 위로하는 이런 관계를 끊임없이 성경이 가르치고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권하는 자는 사실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서로 권하고 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점이 있죠. 우리가 로마서 1장 8절에 아까 읽을 때도 거기에 칭찬의 내용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이 온 세상에,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죠.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칭찬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서로 보면서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만 지금 있는 가운데서 부족한 것, 또 못된 것, 책망할 만한 것, 뭐 이런 것만 참 보지 마시고 칭찬할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칭찬해주는, 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너를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내게 믿음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는구나. 다 칭찬할 거예요. 우리 시온이도 그래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칭찬할 게 있고 시령이도 칭찬할 게 있고 시준이도 왔다 갔다 하지만 칭찬할 게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할 것을 칭찬해주는 그런 모습은 굉장히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근데 뭘 칭찬하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천부적인 재능,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총, 은사,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런 것들과 관계돼서 신앙적인 관계 문제를 가지고 칭찬해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럼 서로 그렇게 되면 서로 얼굴 붉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면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런 칭찬했을까? 지금 앞으로 그 앞에서 뭐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복음은 로마에 있는 성도도 들었어요. 근데 복음을 또 설명을 해.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거 다 들은 얘기인데?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권면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권면 저런 권면, 지난번 14장부터 15장까지는 받아라, 받아들여라. 아니 우리 잘 받아들이고 있는데 또 뭘 받아라 그러냐? 이렇게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뭘 또 잘하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걸 또 뭐 하라고 하는가? 이렇게 들으면서 혹시라도 바울이 전한 이 서신을 볼 때에 부정적인 마음이 마음속에 생겨서 사탄이 틈을 타가지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것, 이미 들은 말씀, 이미 들은 복음 뭐 또 얘기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바울 사도가 이제 15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15절 보면 무슨 말하는가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대략 너희에게 쓴 것은 왜 썼냐 하면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모르는 게 아니야. 이미 너희가 알고 들었지만, 이미 알고 있는 진리지만, 그러나 다시 너희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이 말씀을 주셔서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왜 중요하냐면 성경은 한번 들으면 됐지. 나 아는 거야. 이렇게 하고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시 듣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마음에 그것을 기억을 하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참 세상의 다른 책하고 달라서 성경은 잘 설교 듣고도 옳은 것 같은 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는데도 얼마 안 가면 뭘 들었지? 다 잊어버려요. 그죠? 성경을 읽으면 다 읽는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읽으면 또 생각하면 또 새롭게 대하는 것 같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 오경을 쓰면서도 자주 얘기한 게 있어요. 기억해라. 또 기억해라. 그 다음에 시편에 보면은 출애굽 사건을 계속 기억시켜요. 계속. 출애굽 광야 지난 일을 또 하고 또 기억하고 또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고. 이것이 성령께서 하나님 백성을 교육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게 성령께서. 이 성경은 성령이 쓰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굳건히 섰지만은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뭐냐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진리를 알고 그 진리 그 복음 위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항상 재림, 여기 이제 재림인데 문맥으로 보면 재림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게 하려고 다시 쓰는 거다. 그 재림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 그리고 재림을 믿고 있어. 그런데 재림을 항상 생각해야 돼. 또 생각하고 살아갈 동안에 재림에 대한 진리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죽었어. 그런데 베드로가 쓴 이 재림에 대한 서신은 뒤에 오는 사람들이 베드로는 죽었어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재림의 신앙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진리죠. 자,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거 앞에서 한 말이에요. 이미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했어. 또 얘기했어. 자, 또 얘기했어.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 안전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이걸 내가 또 쓰는 것이 나에게 수고가 아니야. 너의 신앙의 안전이야. 안전장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앙은 이미 주신 66권의 신앙을 말씀을 또 읽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이거는 신약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에도 그랬어요. 구약의 모세가 구약을 쓰면서 여러분이 아는 암송하는 거죠. 시편 우리가 그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내 문 바깥 문에도 기록을 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써놓고 계속 봐야 돼. 계속 문에 집에서 들어올 때는 문 앞에 있는 그 사람은 매주자라고 그러죠. 유대인의 집 앞에는 항상 매주자가 있어요. 매주자가 뭐예요? 이 성경 신명기 6장을 지금 암송한 6장을 써서 그 속에 집어넣은 통이에요. 그러니까 문에 들어갈 때 그것을 보면서 이 신명기를 암송하는 거예요. 다시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니까 어디만 있어요? 그냥 뭐 눈에 보이면 문설주에도 보이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바깥 문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그냥 뭐 이렇게 여기 뭐야 저 냉장고에도 붙어 있고 하여튼 뭐 어디든지 붙어 눈만 돌리면 성경이 보여. 왜 그래요? 몰라서가 아니라 또 생각하고 또 반복하고 그것입니다. 그게 이제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 신명기의 말씀에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다시 듣고 다시 들어도 왜 또 이 말을 하느냐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이 설교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매주마다 해요. 뭐 매주마다 하냐? 안 그래요. 매주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의 신앙에 안전하다 이 말이죠. 자, 그것이 이제 15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쓰면서도 사실은 대략 쓴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자세한 내용이 또 있어. 그래서 그거는 내가 가서 너희를 만나서 자세히 설명할 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5장을 이제 15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주로 이방인을 위해 세웠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위해서 누가 세웠냐면 베드로를 세웠어요. 그렇다고 바울이 이 전도하러 가서 유대인을 도외시한 건 아니에요. 맨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방인들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거절했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할 일을 받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절기도 지키지 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거절했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가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 왜 자기가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예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왜 이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했느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 얘기했죠. 무슨 얘기했습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 산 제물이겠어요.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구약의 제물은 어떤 제물이에요? 죽어야 제물이 돼요. 구약은. 그죠? 그러나 신약의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신은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요 이방인을 드리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네,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바울을 통해 이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여러분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제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렇게 됐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어요? 바울이 전한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다 이방인 된 여러분, 우리들이죠. 이방인이죠. 이방인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죠. 제물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전적으로 우리를 받으셔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는 인간을 위한 구원 역사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이 제물로 삼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이기 위해서 우리를 받으신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네, 거룩하게 되어 구별됐다는 뜻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러니까 제물로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래서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산 제물, 그죠? 산 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기 이해는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들은 사람들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럼 산 제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산 제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제물로 받았으니까 산 제물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바로 이제 로마서 12장은 순종이죠. 12장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라. 그리고 분별하고 그 분별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제물로 살아가는 방식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 산 제물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찬양.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려요. 찬미가 제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찬송합니다. 그러면 그 찬송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거죠.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항상 찬미는 제사다. 혹은 제물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6절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랬으니까 우리의 선을 행함 혹은 나누어주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성탄절에도 나누잖아요. 그죠? 어려운 교회도 나누고 서로 어려운 사람들도 나누고 이게 제물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17절에는 자랑 문제의 자랑한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다. 바울의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바울의 자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한다. 그 일이 뭐냐?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하나님께 자랑하는, 하나님 앞에 자랑.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바울 사도는 자기를 자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았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 자랑을 했다 이 말이죠. 역사하신 것만을 자랑했다. 그 역사하신 내용이 이제 18절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케 하기 위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은 뭐예요? 내 언어, 설교, 그 다음에 내 행함, 그 다음에 표적, 기사의 능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게 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한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그걸 자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합니다. 이런 뜻이죠. 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비시디아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한 얘기 보고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요. 14장입니다. 14장 사도행전 14장 27절. 1차 선교 여행을 마쳤어요. 마치고 돌아와서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보고는, 바울의 자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간증의 위험이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간증한다 그러면 주로 뭐가 간증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다. 이게 간증이. 내가 이렇게 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면 그건 간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참 은혜로운 말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18절, 오늘 로마서 15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감히 말하지 않겠다. 이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1차 선교행, 2차 선교, 3차 선교, 이제는 일루리곤까지 갔다가 이제 나는 스페인까지 갈 거야. 이런 말은 감히 내가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히 내가 한 것처럼 나를 높이고, 물론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하지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자랑이야. 감히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감히 내가 자랑을 할 수 있나? 자, 우리가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모세가 못 들어가는 이유 딱 한 가지죠. 그렇죠. 무리바에서 하나님은 명령해서 물내라 그랬는데 백성들 앞에 자기가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낼까 그러고 쳤죠. 명령을 하고 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내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보이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 말이죠.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을 하느냐 이 말이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되게 간증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제가 이제 방송 이런 데서 들어보면 감히 해서는 안 될 말을 감히 그런 말을 어떻게 자기가 끼어서 자기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는 지난 1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면 1년을 보내고
이제 한 해를 보내며 돌아보면서 우리가 자랑할 게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하신 일을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죠? 감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이렇게 똑똑해서 잘했다. 근데 그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는 거다. 감히 나는 다른 얘기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전부 다 그 내용이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죠? 전부 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한 얘기, 사람을 구원하는 일, 선교하는 일,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일 바울이 할 수 있습니까? 그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은 복음의 역사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와 변화하는 역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낙심이 금방 되고 조그만 일 뭐 해놓고 자랑이 되고. 제가 이제 예배 마치고 가면은 이제 갈 때 극동방송을 들으면은 그 목사님이 꼭 나와. 나오는데 설교를 듣다 이제 요새는 안 들어. 어떻게 자기 자랑?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데 설교가 처음부터 자랑으로 끝나.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 외에는 나를 통해 설교도 말씀도 나를 통해 성령이 나를 통해 말씀하게 하셨고, 그죠? 모든 일이 하나님 표적 기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한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울의 그 대단하긴 하죠. 바울이 저기 선교여행을 한 선교여행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수리아 안디옥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선교사로 보내가지고 여기 1차 선교여행이 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2차 선교여행이 여기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이죠. 여기 3차가 소아시아 지역이 1차, 2차, 3차. 그래서 여기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주 특별한 장 일루리곤이 있죠. 일루리곤이 이쪽이에요. 지금은 옛날엔 그 유고 연방, 그죠? 네. 그 지역, 이 지역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했다 그랬어요. 대단하죠. 근데 바울이 이 대단한 일을 내가 했다. 3차 전도 여행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로마로 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이것은 한 것은 내가 아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그런 말 하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일을 한 것이지. 발자취 하나하나 보고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 다 보아도 내가 한 거 아니다. 그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그래서 19절 보세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이라는 정복을 했어. 다 복음으로 정복을 했어.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예를 들자면 이 아시아 선교 지역은 주로 에베소 중심이거든요. 그럼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 그 소아시아 전 지역을 다 다닌 게 아니고 에베소에서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을 키웠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가서 전 지역을 복음을 듣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두라노에서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3년 반 동안 훈련시켰는데 그 제자들이 복음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니까 소아시아에서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런데 이런 일이 바울이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지역에서는 자기가 할 일이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고 싶었냐면 참 이게 바울의 그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다 편만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로마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로마 가고 난 다음에는 로마를 지나면은 여기 나오지도 않는 로마를 지나고 난 오늘날로 말하면 거기 어디냐면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는 프랑스와 스페인 그 지역이에요. 거기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나는 걷어가는 것이지만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가는 거죠. 그죠? 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 있는 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일은 중단이 없어요. 중단이. 하나님 앞에 부르면 가는 거지만 부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가 그 일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참 놀랍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성경 보겠습니다. 바울이 왜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편만케 했는데 왜 이제 로마와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느냐? 이 그림을 좀 보셔야 돼요.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했다. 자, 여기 보세요. 아까 1차 선교여행은 요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요 밑에. 2차는 마게도니아, 3차는 여기에 소아시아. 그럼 어디가 빠졌냐면 여기가 빠졌어요. 북부에. 이 북부 지역은 베드로가 설교한 지역. 베드로가. 자, 그러면 베드로가 설교한 지역은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여러 지역에 있어요. 거기 보면은 유명한 지역인 갑바도기아. 여기 갑바도기아가 여기 있어요. 여행 지역으로 지금 제일 유명하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본도는 이 윗지역이에요. 여기 본도,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비두니아 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 때는 이 지역은 그럼 왜 복음 안 전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남의 터야. 그 말은 뭐예요? 여기는 이미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 그러니 남의 터 위에 가서 내가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시고 이게 이제 15장을 좀 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니까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왜 그래요? 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 함이에요? 기록된 바, 그 말이에요. 기록된 바는 뭐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시편 52편, 이사야 52장 15절에 보면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이지 복음을 받은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근데 유명한 저기 구리에 망우동에 가보면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수많은 명 모이는 게. 이게 이제 금난교회인데 금난교회는 주일날 되면 차를 몇십 대 돌려요. 그래가지고 저기 금고 저기 있는 지역에 그 시골 동네까지 다 차를 돌려. 그래가지고 거기 다니는 그 지역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까지 다 끌고 와. 네? 그래가지고 그 전도한다는 게 다니는 사람 전도해.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되냐고 그게. 이 말씀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남의 터 위에 왜 거 갖다가 그런 일을 하느냐 그 말이죠.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오히려 이런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그런 교회를 연약한 교회를 지원하고 그 교회에서 그 지역의 영혼들을 잘 보살피도록 어떻게 하든지 도와야 이게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의식 속에서 해야 돼.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열린샘교회 우리들도 내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주위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죠? 어렵죠. 그게 어렵지만은 성령께 기도하면서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참 보내주시도록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표적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이제 한 것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되는 말씀이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쭉 본문을 설명했어요. 그럼 첫째 설명한 것은 칭찬하는, 그죠? 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고 흠이 있지만은 좋은 점도 있어. 그래서 그거를 칭찬해야 돼. 자, 우리 시온이도 칭찬하라고 그랬지 아까? 그 다음에 시준이도 우리가 칭찬하라고 그랬죠? 걔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주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고 볼 수 있어야 돼. 뭐 좀 어렵게 하는 것만 보면은 괜히 내가 속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좋은 것만 보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제 부족한 거는 앞으로 이제 개선될 거고 좋은 거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라. 우리가 서로 믿음의 식구들도 그래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죠? 부족하잖아요. 근데 부족한 것 보고 괜히 신경 쓰고 화내고 속상해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 왜? 그건 하나님이 나중에 채워주실 거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칭찬하는 격려하는 가운데서 사탄은 틈을 못 타.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이런 마음 갖게 되면 사탄이 틈을 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요. 다시 생각해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우리의 신앙의 안전장치예요. 우리가 뭐 출애굽이나 출애굽 사건도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부활도 반복하고 하나님 나라 재림 주의 나라도 계속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그 나라도 계속 반복하며 바라봐요. 이거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깜깜해져요. 그리고 이거 우리가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딴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요. 다른 것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나를 자랑하지 말고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요. 나를 자랑하면 교만에 빠지게 되고 불평 불만에 빠지게 됩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하셨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돌아보는 이 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신앙적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 이제 12월을 마무리하면서, 그죠? 12월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서로 잘 부부 사이에도 서로 이야기해 보시고 대화해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도착을 하죠. 그 아테네에서 자주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아테네에 도착을 해서 바울 사도가 설교하는 그 내용을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8절입니다. 우선 27절부터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그 다음에 기동하며, 그 다음에 존재하며. 이게 28절이죠. 이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네, 기동하며, 기동은 뭐예요? 움직이며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때문이다, 그런 말이죠. 또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보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우리가 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볼까요?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그전에도 한번 했나요? 대단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아레오바고에서 했거든요. 아레오바고 실제 가보면 그 옆에는 세계적으로 불가사의한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엄청난 신전이 옆에 있어요. 그 밑에 바위가 이제 아레오바고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제가 가서 이렇게 그때 보니까 내가 성중이 이 앞에 있다면 바울은 이제 그 바위에 서서 이쪽으로 왼손을 들어서 저 성전을 신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신전이죠. 아데미 신이 거기에 있으니까 최고의 신전인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저 신전에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을 여기에 저는 24절의 저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그 이방인의 위대한 큰 신전에 거기에 있지 않는다. 왜? 만유보다 크시니까. 그 다음에 25절, 그분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 뭐예요? 예, 그 파르테논 신전에 있는 아데미 여신은 누가 섬겨줘야 돼요? 먼지가 묻으면 누가 섬겨요? 사람이 먼지를 털어줘야 돼. 근데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레보아에 그때 가서 이렇게 이 설교하는 바울의 설교를 보면서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만민에게, 하나님은 만민에게 첫째요, 뭘 줘요? 생명을 주셨어요. 25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1년 동안 산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호흡을 주셔서, 호흡. 이게 이해가 되나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은 너무 잘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그 서울대 병원에 가서 호흡을 못할 때 호흡이 안 돼가지고, 호흡이 안 돼 산소호흡기 끼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지 않으면 호흡이 안 된다. 근데 호흡이 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얘기를 가끔 해요. 네, 지금 우리가 돕던 그 교회, 지금 송격골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5달 동안 지금 호흡을 못해요. 그래서 산소호흡기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지난번에는 70%밖에 호흡기를 끼워도 70%밖에 안 된대. 그런데 지금 많이 좋아져서 30% 공기를 집어넣고 자기 호흡을 90을 한대. 90%. 근데 그 100%가 가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럼 자기 호흡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 호흡을 한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이 호흡을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만민에게 호흡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누구의 도움을 받는, 섬김을 받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지나온 모든 걸 생각하면 아이들이 또 이렇게 키워지고 자라고
시완이도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연말이 돼야 됩니다. 연말이 돼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이 한 주간을 또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을 얼마나 잘했는가, 성경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는 일을 계속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살피며 높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잘못한 것 다시 할 것을 다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게 해주시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좋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칭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기억함으로 말씀을 안전하게 신앙 위에 튼튼히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자랑하며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열린샘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어린 영혼들 위에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